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가실 때 선물을 하나씩 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꼭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푸짐한 선물이 들어 있으니까, 마음 따뜻해지는 선물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가 이렇게 앞에 장식도 해놨고 오늘 선물도 주지만, 사실상 우리 예배 안에서는 추수감사를 위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기에, 작년에도 그랬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이 짧은 설교 시간을 좀 특별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해 함께 해주신 주님께, 그리고 하이청년 공동체를 향해 주중에 저 혼자 감사 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중요했던 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 하이 청년 공동체를 만나게 돼서 저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편지로 인트로를 장식하고 싶어요. 제 마음을 여기 이렇게 이쁜 편지에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릴 건데, 경민 형제가 바로 이렇게 엄청 깨알 같은 편지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존댓말로 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좀 편한 마음으로 써봤으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하이청년부 안녕. 나야 윤기름. 사랑하는으로 시작한 편지이지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는지, 정말 진실되게 사랑했는지는 주님만 아시겠지. 그래도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난 2년 동안 다른 그 무엇보다 너에게 집중했다고.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이분하게 흘러가지 않아서 과연 목사로서 생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제나 나의 킥은 하이청년부야. 아마 평생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들을 추억하겠지. 그때 하이청년부 너무 좋았고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래서 난 지금 너무 벅차. 너무 감사해. 늘 양육하면서 이야기해.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서울 종로에 있는 이 작은 교회에서 만나 교제하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냐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 아니라면 과연 이 만남이 가능했을까? 그런 사람들을 늘 대하는 마음, 늘 사실 무척 떨리지만 태어난 척 하려고 노력해. 그리고 역시나 감사해. 그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 생각해봤어 소중한 너의 의미. 너는 내 기쁨, 내 눈물, 나의 마음속 떨림, 내 소망, 작은 기도야. 근데 참 신기하지. 편지를 쓰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막상 써보니까 나에게 이런 고마운 마음이 있다는 걸 새롭게 발견하게 돼. 그런 건가 봐. 고백하기 전까지 모르는 사랑, 순종하기 전까지 모르는 믿음, 변화되기 전까지 모르는 회개,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뭐가 고마운지 고민해봤어. 생각나는 대로 적어볼게. 반갑게 인사해주고 안부를 물어봐줘서 고마워. 목사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알려줘서 고마워. 인스타에 무한 태그해도 차단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가끔 먼저 밥을 사줘서 고마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줘서 고맙고, 말씀을 배우기 위한 열정도 고마워. 설교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뒤에 나가서 서서 들어주는 거 고마워. 특별히 리더들과 임원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함께 가꾸어 나가줘서 고마워. 무엇보다 지금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번 주에 나는 청춘 만화라는 곡을 듣게 됐는데 하이청년부 생각이 많이 나더라.
가요이긴 하지만 가사를 보니까 눈물이 났어. 아직 안 들어봤으면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 한 소절을 개사해서 불러보는 걸로 편지를 마무리할게. 고마운 마음이 나를 사무친다 가득 내 맘을 다 줄 수 있을 듯한 날이다. 잔요동이 헤엄쳐오는 곳이 어딘지 몰라 안 가는 건 아니야. 가끔은 두려운 맘에 때로는 의심에 감산 망설여지기도 하겠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묻히진 않아. 오늘보다 오래된 날은 없으니 주께 감사해보자. 네. 네, 약간 뭔가 이벤트 같은 느낌이었죠.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 자기가 표현하기 전까지 누가 그걸 알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경민 형제 고맙습니다. 네, 센스가 있게 이렇게 해줘서. 올해는 가을이 여러분 짧죠. 벌써 추워요. 그래서 감사의 계절이 금세 가버리기 전에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꼭 표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성경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사실은 거의 잘 안 읽는 딱 한 장짜리 책이 있어요. 진짜 한 장이에요. 성경을 넘겨보시다가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캐릭터,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아주 짧은 편지인데 이 빌레몬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로마에 숨어 들어왔다가 어떻게 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도망자가 수감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후 바울은 오네시모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달라는 부탁을 담은 편지를 같이 보내는 겁니다. 이게 빌레몬서죠. 사실 당시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볼 때 주인을 도망친 종에게는 벌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그게 사회적인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부탁은 지금 빌레몬에게는 일종의 살짝 불법이에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벌을 내려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벌을 내리지 말라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오네시모가 종인데 아는데 주인인 당신 빌레몬에게 불의한 일을 행했거나 빚진 게 있으면 제 앞으로 계산하세요. 빚진 게 있으면 제 앞으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잘 알듯이 바울은 뭔가 생색내는 사람 아닙니다. 말뿐인 사람 아니에요. 직진하는 스타일이고 뭔가 맞는 것 같으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스타일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 이거 진심일까? 여러분 또 생각해보면 바울이 재산이 넉넉합니까? 아니에요. 사역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입에 풀칠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무슨 돈주머니를 가져왔습니까? 아니라고요. 혜택을 본 게 단 1도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행여 갚아야 할 어떤 빚이 있으면 자기가 대신 갚겠다고 자청하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럴까요? 이 질문. 좀 지났는데 2001년에 개봉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정말 아름다운 영화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 중학교에 새로운 사회 과목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숙제를 내줘요. 숙제의 내용은
세상을 바꿀 만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해 보라는 정말 사회 선생님이 낼 법한 숙제였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은 여러분 중학생 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걸 내놨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을 중학생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영화의 주인공인 중학생 트레비라는 학생이 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안을 내놓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니다. 선행을 베풀어요. 좋은 일을 해줘요. 그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은혜를 갚으려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갚으면 됩니까? 라고 말하면 자신에게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누군가 다른 3명의 사람에게 그 은혜를 갚으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행이 급속도로 퍼지게 될 거라는 이런 이론을 사회 선생님께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로 뭐냐 하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pay it forward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선행을 그 대상에게 되갚지 말고 이후에 만날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가령 레스토랑에 갔어요.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앞에서 결제하신 분이 결제를 하고 가셨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쩌면 이 사람이 너무 감동하고 마음이 좋아서 저기 앉아 있는 누군가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은혜라는 걸 입을 때 사람에게는 여러분 2가지 정도의 마음이 일반적으로는 생기는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내가 뭔가 은혜를 입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는 저는 그래요. 미안한 마음이 좀 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거를 누군가 도와줬을 때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일종의 마음의 빚을 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이 빚을 지면은 미안한 마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다음 마음은 바로 이어져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고마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너무 커지다가 보면은 이게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갚아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영화의 주인공 트레비가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바라보면 그거는 그냥 단지 고마운 마음을 넘어서 행동입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운 사람은 그 빚을 갚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오네시모의 얘기로 돌아와서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자기가 갚겠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돼요, 이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용서를 구하며 그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여러분 자처한 거는 그냥 호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로 인한 지금 고마움이 있고 그 은혜를 내가 갚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감사가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빚을 진 오네시모를 보면서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인트로죠. 14절에 스스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이거 아세요? 무슨 자라? 빚진 자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다고요. 이게 자기 인식이에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나라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 사람은 체험한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면서 자기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갚냐는 거죠.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죄인이고 스트레인저였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분께 우리가 어떻게 뭘 갚을 수 있냐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진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거 이거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가 없죠. 그럼 바울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에게 이 빚을 나누어 갚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오네시모를 보면서 그 빚을 대신 갚겠다고 자청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자신의 감사를 나누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오늘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사실 이 자리에 오늘 있기까지 각자 고생을 참 많이 하고 버티며 생존하여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기억해내고 내 인생에서 나에게 소중하고 내가 고마운 사람들을 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 다 찾아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불가능한 분들도 있어요. 내가 있기까지, 오늘이라는 이 날에 내가 서 있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깊은 수렁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지시는 주님의 따스한 그 손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 내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취하고 주님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기로 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시 와도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저 멀리서부터 알아보시고 마중까지 나오시어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깨우치시고, 잠들어 있는 영혼이면 깨우시고, 거듭남이 뭔지 모르면 거듭나게 하시고,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주를 위해 살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이번 한 주간 저에게는 많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매듭 지어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감사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구나. 내가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고 감사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감사의 기준이 내 감정이나 기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는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오든지 감사할 걸 찾아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될수록 우리가 성령께 간구하며 나아가면,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건데 먼저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의 감사의 시작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이런 사람을 알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여기 모여있는 동역자분들과 함께 감사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이게 1번 감사인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기이한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지금까지 나의 삶에 빛을 비춰준 이들에게 감사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하이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서 찬양으로 나아갈게요. 서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앞뒤로 양옆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좀 있네요.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좀 있네요. 좀 있네요. 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